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에서 우리 가룟 유다가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노래인데요. 당신은 그렇게 죽으려고 작정했던 건가요? 아니면 실수였나요? 당신의 비참한 죽음이 이렇게 유명해질 줄 알고 있었나요? 예수님의 죽음은 정말 역사상 가장 특별한 죽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죽음이 있었지만 이보다 더 많이 언급되고 더 유명하고 더 많이 노래되고 더 그려진 죽음은 없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 수십억 명이 이 죽음을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을까요? 처음부터 그렇게 죽으려고 작정을 하셨던 걸까요? 성경의 답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진행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에 대해서는 또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배운 바 예수님은 우리의 자유와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하나의 십자가의 의미를,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 그리고 용서를 통한 죄책감으로부터의 온전한 해방입니다. 오늘은 말씀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책감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죄책감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그 죄책감으로부터 치유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어 보려 합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상담 심리학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는 약 30여 개의 심리치료법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각 상담법마다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다르게 정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 상담 심리학자의 그 주장을 다 모아놓은 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를 조금씩은 다르게 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존감 부족이라고 말했고, 어떤 사람은 자아 정체성 혼란이라고 말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트라우마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우울감 때문이라고 했고, 또 어떤 사람은 불안장애 등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이처럼 다 다른 것들을 원인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그 각각의 문제를 따라가다 보면 공통적으로 그 안에 품고 있는 정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책감이에요. 우리 속에 깊은 곳에 있는 그 죄책감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 삶 속에서 다른 어떤 정서들로 드러나면서 우리의 삶을 괴롭혔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죄책감은 우리 삶에 굉장히 만연해 있는 문제입니다. 한 심리학자는 죄책감은 우리 일상에 늘 뿌려지는 양념과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특별한 순간에만 나타나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 삶에 늘 함께하고 우리 삶을 늘 감싸고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보편적인 문제라는 뜻이죠. 강가나 우거진 숲의 숲한 지역에 있는 돌을 이렇게 한번 들어 올려 본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비교적 큰 돌을 들쳐 올릴 때면 약간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그 아래에는 벌레가 있기 마련이니까요. 우리 삶에 있는 여러 문제들, 내 안에 있는 여러 문제들을 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 돌들을 들어 올려서 정말로 그 밑에 무엇이 있는지 볼 용기가 있다면요, 우리는 그 돌 아래에 있는 작은 죄책감 벌레들을 언제나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불안감이라는 그 돌 아래를 한번 살펴보세요. 분노라고 하는 돌 아래도 내가 왜 이렇게 자꾸 분노하는지 그 돌 아래도 진지하게 살펴보십시오. 수줍음이 많아서 사람들 앞에 서기가 어렵거나 혹은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으신가요? 그 돌 아래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어떤 이들은 자신에게 던져지는 비판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곤 합니다.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격하게 반응하기도 하고 내적으로 무너지기도 하죠. 알게 모르게 강력한 방어 기제가 발동을 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비판은 사실이 아니니까요. 그것은 전혀 진실이 아니고 과장된 것이니까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비판이 진정 나와 완전히 상관없는 거라면 나는 왜 그 말에 그토록 반응하며 무너지는 걸까요? 때로 거짓 비판에도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는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작은 목소리가 속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저 사람이, 저들이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를 안다면, 내가 얼마나 엉망인지를 안다면, 내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래서 외부의 작은 비판이 내면에 내 속에 있는 거대한 자책과 만나서 자주 폭발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 아래에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21세기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나 죄의 결과를 믿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지 않죠. 그런 시대에 죄책감을 이야기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또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따르면 처음 AI 툴인 챗 GPT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것은 정보에 대한 것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걸 좀 찾아줘, 혹은 이거에 대한 답은 뭐야, 이건 어떻게 해야 돼, 그런 것들을 주로 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몇 해가 지나고 2025년으로 넘어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사람들이 AI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도 탑3는 모두 정서적인 것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는요, 첫 번째는 동반자 서비스. 그러니까 실제로는 병원에 가서 내가 상담을 받아야 할 내면적인 문제를 AI와 대화하면서 치료를 해 나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많은 질문은 내 삶이 버겁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니까 내 삶을 좀 정리해줘 라는 자기 삶에 대한 질문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대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내 삶에는 목적이 없는 것 같아, 내 삶에 의미가 없는 것 같아처럼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질문들이 매우 많아졌다는 겁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반면에요, 사주, 타로, 별자리 등에 대한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를 보았어요.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드러나고 있는 특징인데 특별히 그 통계를 보면 MZ세대의 관심이 폭발적입니다. 여러분이 찾아볼까 봐 제가 말은 안 드리겠지만 한 점수 앱은요, 무려 1800만 회나 다운로드가 되었다고 해요. 대학가마다 타로점을 보는 곳들이 많고 요즘은요, 나 혼자 산다처럼 젊은 무당들의 삶을 조명하는 예능 프로그램도 인기라고 합니다. 과학시대에 신은 없다고 믿는 이들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부인하는 이들이 왜 이런 것에는 마음을 빼앗기는 걸까요? 내면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들이 풍족해져 가고 풍요로워 보여도 불확실한 이 세계 속에서 자신의 삶의 참된 가치와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이라면 그런 삶에 무슨 의미와 목적을 찾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물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할지도 몰라요. 아니, 나는 진정한 자유 속에서 살고 있어. 내 삶은 내가 만들어가고 있어라고요. 그런데 사실상 매일같이 그 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죠.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엔 끊임없이 들려오는 소리들이 있어요. 너는 사실 겁쟁이야. 너는 바보야. 너는 실패작이야. 그렇게 속삭이면서 죄책감을 부추기는 목소리들이 있는 것이죠. 셰익스피어의 맥베스를 아실 겁니다.
맥베스 부인은 남편과 함께 왕을 살해한 후에 계속해서 자신의 손에 피가 묻어 있다고 느끼면서 끊임없이 그것을 닦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견딜 수 없어요. 나가라! 저주받은 얼룩아! 라고 외치면서 끊임없이 이 손을 씻어내려고 합니다. 만약 현대의 심리학자가 그녀를 상담한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부인, 그건 환각입니다. 트라우마 후 스트레스 장애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감정적인 문제일 뿐이겠는가라는 겁니다. 맥베스 부인이 보는 피 얼룩은 단순한 환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로 일어난 일에 대한 객관적이고 도덕적 현실의 표현이에요. 그녀는 정말로 무고한 생명을 죽였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일어난 일이었고 정말로 잘못된 일이었죠. 아무리 손을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그 얼룩은 이 일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고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표현일 뿐입니다. 맥베스 부인은 실제 살인이라는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 죄책을 가졌던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게요. 실화를 기반으로 한 영화로 알려졌던 쉰들러 리스트를 잘 아실 겁니다. 쉰들러 리스트의 쉰들러를 생각해 봅니다. 쉰들러는 독일 실업가로 매우 부유한 사람이었는데요. 2차 대전 중에 마음을 바꿔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가난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재산을 점차적으로 처분하면서 독일 관리들에게 뇌물로 주고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무려 1200명이 넘는 유대인들을 죽음에서 건져냅니다. 정말 그 시대에 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영화 마지막에서 전쟁이 끝나고 그가 지역을 떠나려고 할 때 차를 타고 이제 거기를 떠나려고 하는데요. 그는 자신의 차를 보면서 갑자기 깨닫게 됩니다. 만약 내가 이 차를 먼저 팔았다면 10명은 분명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만약 내가 조금만 더 일찍 마음을 바꿨다면 수백 명, 어쩌면 수천 명을 더 구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그는 죄책감의 무게에 눌려서 땅에 쓰러집니다. 자, 또 현대 심리학자라면 그에게 뭐라고 말을 할까요? 쉰들러 씨,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당신의 기대와 선택을 현실에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죄책감은 완전히 주관적이고 감정의 문제일 뿐입니다. 괴로워하지 마시고 거기서 빨리 벗어나세요. 그렇지만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쉰들러의 깨달음이 과연 주관적 관점의 문제뿐일까요? 그가 차를 팔았다면요, 실제로 10명은 더 구할 수 있었을 겁니다. 정말로 더 일찍 그가 깨달았다면, 마음을 돌렸다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느끼는 그 마음은, 고통은 사실이고, 따라서 그가 느끼는 죄책감은 단지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 현실의 문제인 겁니다. 할 수 있었으나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결과를 그가 지금 느끼며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때때로 최선을 다하지만 때때로 외면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던 것들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 남아서 우리 내면에서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21세기에 들어와서 우리는 죄책감을 완전히 감정의 문제라고 배웠습니다. 객관적이라기보다는 주관적인 정서라고 이해를 합니다. 많은 상담가들은 죄책감은 가족이나 사회가 부과한 기준을 달성하지 못해서 생긴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왔지만 그것을 온전히 해결해내지 못함으로, 성취해내지 못함으로 오는 우리의 정서적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결론은 다 같습니다. 죄책감은 완전히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환경을 조정하면 사라질 것이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죄책감은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책감은 옳고 그름이 실제로 존재하는 이 세상에서 내가 그름을 선택하고 행했다는 사실에 대한 우리 양심의 정직한 반응입니다. 그리고요, 그 과거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내가 바르게 선택하지 못했던 그 과거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요. 그 누구도 거기서 발생한 현재의 문제를 완벽히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것이죠. 그 죄책은 우리가 끊임없이 가지고 살아야 할 문제예요.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 단순히 물질과 에너지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옳고 그름, 선과 악이 실제로 존재하는 세상이라고 말하죠. 그 도덕적 원칙들은 물리 법칙만큼이나 실제하는 거예요. 중력을 무시하고 10층에서 뛰어내리면 누구나 다칠 수밖에 없듯이 사람이요, 도덕 법칙을 무시하고 살아가면 결국 그 결과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리적 법칙에는 물리적 결과가 있듯이 도덕적 법칙에도 도덕적 결과가 있습니다. 죄책감은 바로 그 도덕적 결과를 우리가 인식할 때, 분명하진 않더라도요, 우리가 그 도덕적 결과, 내가 잘못했고 그것이 어딘가엔 기억으로 남고 결국 이것이 나에게 돌아올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때 느끼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미 다 그 모든 것들이 과거로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책의 문제 속에서 그 비롯된 결과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면하신 실제 문제가 되었다고 성경이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직면하신 실제 문제가 되어버렸다고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 오늘 본문 6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결코 기다리실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즉각적으로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생명이 있으라 하시니 생명이 있었고, 하늘이 있으라 하시니 하늘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용서가 있으라 말씀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범죄 앞에서 용서가 있으라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었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때가 참에 어떠한 시점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때가 참에 예수님이 와야 했고 그냥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 정하신 때에 예수님이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조차도 그냥 좋아, 내가 너를 용서한다 라고 말씀하실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객관적인 문제가 우리 안에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분명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으로 정하신 때에 때가 참에 해결되어야만 했다는 것이에요. 기억할 것은 이것이 단순히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래 용서한다 라고 하면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 때가 찼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해야 될 만큼 어떤 객관적인 문제 해결의 방식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왜 그래야 했는지 우리 인간 판사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잔혹하게 여러 사람들을 죽인 그 범죄가 확실한 살인범을 판사 앞에 세웠습니다. 살인범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한 일에 대해서 미안합니다. 그러자 판사가 이렇게 결정해요. 그래요? 그렇다면 괜찮습니다. 이제 자유롭게 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아마도 다 그 판사가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고 판사로서의 직을 박탈하고 싶을 겁니다. 이렇게 외치겠죠. 그렇게 하면 이 사회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마땅한 벌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판사에게는 그렇게 정의를 행하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는 그냥 모두를 용서할 수 없냐고 말한다면 과연 거기에 정의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냥 용서해 주시면 안 되나요? 누가 어떤 잘못을 했든지 그냥 용서해 주시면 안 되나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 과연 거기에서 정의를 찾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정의가 없다면 이 사회가 유지될 수 없듯이 정의가 없다면 이 세계 또한 유지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분명한 정의 앞에서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어떤 결과를 맞게 될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책감은 분명하게 우리의 죄에 대한 결과가 남아있음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며 살든 인식하며 살지 않든 그 결과는 분명히 남아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 거기에 매인 삶을 지금 살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이 죄책감을 어떻게 다루고 계신 걸까요? 용서가 있을지어다 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책감을 어떻게 다루고 계신 것일까? 죄책감에 대한 하나님의 다루심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대신 죽으시는 방법을 통해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안에 있는 죄책감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6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 위하여 죽으셨도다. 하나님의 정의 안에서 그래 그냥 다 용서해 줄게, 이거는 애초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문제를 우리 안에서 해결해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죄책감을 다루시는 방식은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처지와 상황에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책감을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기독교의 메시지예요. 영국 신학자인 존 스토트는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하며 정의했습니다. 죄란 인간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이고,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인간이 마땅히 있어야 할 죄와 심판의 자리에 대신 서주시는 것이다. 자리가 바뀌는 것이죠. 죄의 본질이 단순히 규칙을 어기는 것일까요? 선악과를 먹은 것,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은 것, 단지 그런 규칙을 어기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죄의 본질은 더 깊은 거예요. 만약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면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께 속한 존재이고 우리의 생명과 시간과 재능과 모든 것은 사실상 하나님께 빚진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분의 것을 대신 얻어서 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갈지, 어떻게 내게 주어진 물질을 사용할지, 어떻게 재능을 사용할지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에 대한 인식 없이 그저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있는 것이 됩니다. 바로 그것이 죄의 본질이고,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나를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실 수 있는 특권을 내가 취하며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현실 앞에서 십자가가 등장을 하는 것이죠. 스토트의 말을 조금 더 읽어드려 볼게요. 인간은 하나님을 거슬러 자신을 주장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계셔야 할 자리에 자신을 둔다. 반면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시며 오직 인간만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자신을 두신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스스로 감당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기억하세요. 우리가 지은 죄는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법 앞에서는 마치 장부에
지울 수 없이 기록되어져 있었던 빛처럼 우리의 모든 행위가 남아 있었던 것이고, 그 행위에 대해 반드시 정산해야 할 책임이 따르는 문제였던 거예요. 객관적인 결과가 올 수밖에 없는 문제를 우리가 안고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갚아야만 했던 그 도덕적인 빚이 바로 예수님에게로 넘어갔고, 그분이 대신 모든 값을 치루어 주신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다면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억지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을까요? 할 수 없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억지로 내몰아서 희생시키시는 어떤 비극적 사건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완전히 자유롭고 자발적인 순종의 선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겁니다. 바울도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아무 힘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 있는 상태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을 있게 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어떤 강제성이나 의무나 어떤 피할 수 없는 제약이 등장하고 있지 않아요. 무엇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우리에 대한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랑에는 의무가 없는 겁니다. 그분은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분이셨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자유로 어떤 강요나 제약도 없이 스스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를 향한 사랑 하나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쏟아내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단 한 조각도 남김없이 우리의 그 죄의 값, 그 모든 값을 다 지불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객관적 실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죄책감은 단순히 감정적, 정서적 문제가 아니라 객관적 실체이기 때문에 그분은 그것에 대해서 객관적인 일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감정적 위로로 끝날 수 있었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죄책감은 우리가 감정을 통해 다룰 수 있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죄책감은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한 객관적인 기록이고 선택했던 것에 대한 객관적 행위로만 다루어져야 했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놀라운 진리를 어떻게 우리 삶에 정작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자, 죄책감은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죄책을 자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다루셨습니다. 해결하려고 하셨죠. 그럼 이제 그것을, 이 놀라운 진리를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다시 감정으로 시선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객관적인 차원에서 이 죄와 죄책감을 이야기했는데요. 이제는 실제 우리의 마음과 삶으로 한번 돌아와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에 적용할 때 끊임없는 이 죄책으로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얻으셨습니까? 제가 만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나누어 온 이야기에 근거한다면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여전히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강이 없습니다. 스스로를 끊임없이 자책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일에 몰두하고 성과를 내려고 안간힘을 쓰는 이유조차도 그 깊은 뿌리를 살펴보면 죄책감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일 때가 많아요. 무리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 속내를 보면요. 여러분도 죄책감에서 충분히 치유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책감으로부터 치유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미 그 일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둘 다 중요하고 이것은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하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첫째는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인정할 때입니다. 의아할 수 있어요. 아니,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이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인정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더 마음이 괴롭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현대사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죄책감에서 벗어나려면 더 이상 그것을 생각하지 마. 스스로 죄인이 아니라고 설득하는 시간을 가져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성경은 달라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죄의 무게와 심각성을 인정할수록 우리는 십자가를 더 깊이 붙들게 되고 비로소 거기서부터 진정한 자유와 치유가 시작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를 작게 보려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 죄가 우리를 더욱 옥죄지만 죄의 실체를 똑바로 마주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고 그 은혜가 내 안에 있는 죄책감을 치유하는 능력이 됩니다. 이것은 마치 깊은 상처를 치료할 때와 같아요. 상처를 대충 가리거나 겉만 소독해서는 결코 나을 수가 없습니다. 속이 골마 있는데 이건 별거 아니야 라고 말한들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고통스럽더라도 상처를 완전히 열어서 그 안에 있는 균까지 제거할 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겠죠. 우리의 죄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있는 이 문제를 피상적으로 다루려고 하거나 그저 조금만 인정하고 넘어가려고 해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죄를 그대로 직면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죄책감이 예수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았다면 그 첫 번째 이유는요, 그 십자가 앞에서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그대로 직면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내 마음을 덮을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이 점을 로마서 5장 8절이 보여준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바꿔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인정할 때,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일 때 사랑이 확증되었으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인정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봐라,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이것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증거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작게만 보거나 외면한다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십자가의 사랑도 작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 죄가 얼마나 크고 심각한지 깊이 깨달을수록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자신의 죄에 대한 깨달음의 깊이만큼 더 선명하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일어난 일을 생각해 봅니다. 그 자리에는 사회적으로 죄인이라고 불리던 한 여인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함을 감추지 못하고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시고 향유를 부어서 씻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시몬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진정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어떤 죄인인지 아실 텐데 왜 저런 행동을 용인하실까? 그 마음의 생각을 아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몬아, 두 사람이 같은 주인에게 돈을 빌렸는데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빌렸고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어. 그런데 주인이 두 사람의 빚을 모두 다 탕감해 주었다면 누가 주인을 더 사랑할까? 시몬이 대답했어요. 아마도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겠죠.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맞아.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해. 예수님은 지금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시몬아, 너는 나를 그저 좋아할 뿐이지만 이 여인은 나를 많이 사랑했어. 왜 그럴까? 너는 내 죄가 요만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녀는 자신의 죄가 훨씬 더 크다고 본다. 그러니 누가 더 내 말에 기뻐할까? 누가 내가 베푸는 용서를 더 깊이 감사하며 받을까? 당연히 그녀다. 너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지 못했기에 내 사랑과 내 은혜가 너를 뒤흔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죄에 대한 그 용서에 대한 이해와 사랑에 대한 경험이 같이 가는 것이죠.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집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내일이면 강제 경매로 집을 잃게 되는 겁니다. 잘못된 재정관리로 인해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버렸고 이제 내가 갚아야 할 빚이 5억 원.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친구가 찾아와서 수표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거기에는 정확히 5억 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친구야, 이거 내 선물이야. 이것으로 네가 갚아야 할 모든 빚을 대신 갚아.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수표를 보면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친구야, 이 수표를 당장 치워줘. 이 수표를 보는 게 너무 끔찍해. 여기 적힌 5억이라고 하는 숫자가 내가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얼마나 그동안 어리석게 살았는지를 계속 떠올리게 만들어. 이렇게 큰 빚을 진 내가 너무 한심하게 느껴지도록 해. 그래서 이 수표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이 너무나도 아파. 라고 하시겠습니까? 물론 그 숫자는요, 우리를 괴롭혀 왔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나를 위해 그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그 빚을 갚아준 순간 그 숫자는 이제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그 숫자가 클수록 나를 위해 흘려진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값비싼 것인지가 더 또렷해지니까요. 이제 그 숫자는요, 부끄러움의 표식이 아니라 친구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증명하는 표식입니다. 그전에는 나를 괴롭히던 숫자가 이제는 자랑스러운 숫자가 되는 것이죠. 야, 너 이런 친구 있어? 이렇게 5억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친구 있어? 자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지만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한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깊이 예배하는 사람은 바로 이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예배할 때마다 내가 어떤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는지가 스쳐 지나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대신 지불하신 그 값이 얼마나 큰지가 다시 떠올라져서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책감은 비로소 그 사랑 앞에 설 때 치료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죄책감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계속해서 바라볼 때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계속해서 바라볼 때, 나를 위해 이루신 일이 얼마나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것인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죄책감에서 노임을 받게 됩니다. 계속해서라고 말씀드린 걸 생각하세요. 우린 자꾸 잊거든요. 그래서 또 죄책감이 우리를 묶습니다. 그래서 계속 바라보아야 돼요. 로마서 5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더욱이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해 보세요. 주목해 보세요.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끝난 겁니다. 우린 그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돼요.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믿었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일은 당신이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니 이후로 더욱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완벽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책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가장 어렵고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를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시고 마지막까지 구원하시는 일을 멈추겠는가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은요, 태양과 별들의 관계와도 같아요. 어두운 밤 하늘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이 있지만 태양이 떠오르면 그 빛에 가려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별들이 사라진 거예요? 아니죠. 별들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더 강렬한 빛이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린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일하심을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그 은혜의 빛이 우리의 삶을 환하게 비춥니다. 우리의 과거와 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빛이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덮었으니까요.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을 읽어보셨을 텐데요. 거기에 보면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름이 크리스찬입니다.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여행을 떠나요. 그 짐의 이름은 죄책감이라고 하는 짐입니다. 크리스찬은 이 죄책감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데 잘 안 됩니다. 그럴 때 율법주의자가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잘 안 되죠? 그런데 도덕의 산을 한번 올라가 보세요. 저 도덕의 산 정상에 오르면 그 짐이 저절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크리스찬은 그 말을 듣고 희망을 품습니다. 그리고 도덕의 산이라고 하는 정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올라갑니다. 정상에 오르면 짐을 벗고 자유로울 수 있겠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산을 오르면 오를수록 그 짐은 더욱더 무겁게 크리스찬의 짐을 어깨를 짓누릅니다. 실망하게 되죠. 또 다른 사람이 새로운 길을 보여주고 안내합니다. 그 언덕 꼭대기에는 십자가가 서 있었고 그 아래에는 빈 무덤이 있었어요. 크리스찬이 그 언덕을 오르면서 십자가를 올려다보는 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지지 않았던 그 무거운 짐이 그의 등에서 한순간에 떨어져서 언덕 아래로 굴러가더니 무덤 속으로 들어가 영원히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서 있었습니다. 내가 한 일이라고는 십자가를 바라본 것 뿐인데 내 어깨 위에 있던 그 짐이 완전히 사라지다니. 그는 계속해서 십자가를 바라보았고 그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수록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기쁨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3번이나 이렇게 외치거든요. 복된 십자가요, 복된 무덤이요. 그러나 더 복되신 분은 나를 대신하여 그곳에서 수치를 당하신 바로 그 주님이시로다. 여러분, 죄를 촉수하거나 부인하는 방식으로는, 나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나를 더 위험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어요. 죄의 크기를 인정하지 않고 죄책감을 없애버리려고 한다면 잘못을 끊임없이 합리화하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갈 수 있습니다. 양심을 마비시켜버리죠. 결국 사람을 냉혹하고 무감각하게 만들 뿐 진정한 치유와 자유는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계속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됩니다. 나를
대신해서 내 모든 죄책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던 바로 그 십자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죄책감 없는 삶을 살지 못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 이루신 일을 끝까지 바라보는 그 법을 배우지 못하셨습니까? 어쩌면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은혜를 마치 작은 버터 조각처럼 여기고 내 삶은 커다란 빵덩어리로 보아서 주님의 그 작은 은혜로는 내 삶을 다 덮을 수는 없겠다라고 여기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우리의 모든 죄책을 해결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사랑 앞에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붙들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내 죄를 다 해결할 수는 없어, 나는 너무 합당치 않은 사람이야, 그런 생각 속에 묶여 계시지는 않은가요? 그런 생각을 과감히 꾸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심하고 그분의 완전한 대속이 나를 덮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또 하나의 가장 큰 불신앙입니다. 이후로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실 수 있길 바라요.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고 기쁨이 솟구쳐 오를 때까지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 깊은 곳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분명히 믿어요. 예수님은 치료자시거든요.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치료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죄책감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다만 우리 마음이 그 사실을 아직 붙잡고 있지 못할 뿐이에요. 그분의 용서를 끝없이 묵상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철로 역정의 크리스찬처럼 십자가를 계속해서 바라보세요. 그럼 우리도 눈물과 찬양으로 복된 십자가, 복된 무덤, 그리고 가장 복되신 분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계속해서 사랑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짐을 홀로 지지 마시고 이제 십자가 앞에 나아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고 주님이 이미 다 지셨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가벼운 마음으로 자유로운 심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책감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이제 그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